네, 오늘은 예배에 관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어, 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와 응답.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는 단어이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이 예배와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벌써 이게 네 번째 시간인데 예배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별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죠. 많이 알고 계신데 어,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심플하지만 분명하게 하면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예배가 뭔가요?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예배가 뭔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각자가 말씀하시는 그 이제 데피니션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뭔가? 예.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권위 있는 이제 그 참고문헌을 제가 인용을 한 거죠.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의 표현. 예, 간단하지만 핵심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또 우리가 성경 공부지만 예배라고 할 수 있고 토요일도 새벽 기도회지만 새벽 예배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가정 예배도 있고 예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이름만 예배인지 아니면 진짜 진정한 예배인지를 판가름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엘레먼트, 요소. 그러니까 예배 속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란찜을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죠? 계란찜을 만드는데 계란 안 들어가고 계란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계란찜에 계란이 들어가야 하듯이 좀 비유가 조금 이렇게 너무 좀 초보적인 비유긴 하지만 예배라는 것에 모임에 그것이 정말 예배가 되기 위해 꼭 들어가야 되는 예,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요소.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뭐라 그랬죠? 예, 계시와 응답인데요. 이걸 좀 어,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요소는 계시죠. 그러니까 리빌레이션. 계시란 말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뜻이 조금 더 좁습니다. 어, 자, 계시가 뭐죠? 계시는 예배와 관련해서 계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리빌하고 마니페스트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계시죠. 어, 자, 하나님이란 분이 사람의 지식만으로 발견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이십니까?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조사해 보면 당장 나오잖아요. 요즘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챗GPT한테 물으면 웬만한 정보 다 찾아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파악이 되죠. 사람은 그렇게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깊은 속마음까지야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너무나 차원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힘만으로는 알 수 있고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면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 이 말씀을 사람의 지식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믿어지나요? 솔직하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과학적이지 않고 이거 너무나 이건 고리타분한 말처럼 들립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안 믿어지죠. 어,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예, 깨달아집니다. 그럼 믿어집니까? 아멘 하고 믿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이 우주가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게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겁니다. 그 계시가 일어난 거예요. 어, 자, 그러니까 예배란 어떤 시간인가? 계시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아주 작던 뭐 크던 약하던 강하던 계시가 주어져야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성경을 봉독할 때 계시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찬양할 때 가사를 통해서 계시가 주어질 수 있죠. 당연히 설교를 통해서도 계시가 주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계시가 주어져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데요. 만일 이제 이건 이제 목회자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목회자가 만일 설교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위주로 설교를 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다가 성경을 좀 입혀서 설교한다면 그 계시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설교자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부단히 애쓰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매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선에서 이탈하면 이건 곤란하죠. 자, 두 번째 요소로 가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응답이죠. 누가 응답한다는 겁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응답한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요? 주어진 계시에 대해서 응답한다는 겁니다. 응답은 어떤 뭘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할 수 있죠? 예배 시간에. 만약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응답을 이미 한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때 응답한 겁니까? 그 찬양에 정말 내 마음이 실려 있다면 그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사랑해요. 라는 가사에 내 마음이 실려 있다면 그게 응답이 그게 응답이에요. 그 외에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한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한다면 응답하는 거죠. 또 헌금을 통해서도 당연히 응답할 수 있고 내가 결단하고 또 순종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응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가 어떤가 한번 좀 내용을 한번 보자. 이런 어떤 방관자, 관람자의 입장에서 보십니까? 관람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응답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설교 들으면서 아, 이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누구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분 왜 오늘 안 보여? 아,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다른 분에게 적용만 하려고 하죠. 그건 관람자 입장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응답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계시가 주어지는데 계시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응답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 자, 계시와 응답에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는 계시가 주어진다 그랬죠. 근데 어떤 날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것 같고, 그렇죠? 은혜도 잘 받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안 들려요. 마음이 답답하고 안 들리고 오늘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날도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분명히 예배라는 것은 계시가 주어지는 시간인데 계시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계시가 주어질 걸 기대하고 내가 바른 애리튜드,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기대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기를 기뻐한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계시가 올지 몰라요. 찬양을 통해서 올지, 대표 기도를 통해서 올지, 설교를 통해서 올지, 봉독을 통해서 올지 모릅니다. 자, 찬양을 통해서 오늘 내가 계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빨리 와야 됩니까? 늦게 와도 됩니까?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도착해서 찬양 시작하고 그러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도 내가 잘 못 놓치고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계시를 사모한다면 한 10분 전에 와서 아, 오늘 계시하실 거야. 내가 들어야 돼. 난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찬양부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찬양을 통해 내게 어떤 응답을 하실까?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봉독. 솔직하게 오늘날 교회는요, 성경 봉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대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봉독 조금만 길어지면 지루해 하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봐도 주보를 보면요, 성경 봉독이 10절을 넘질 못해요. 성경 봉독이 20절쯤 된다. 그럼 항의 들어옵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 전체 시간 길이를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목사님 겁도 없이 성경 봉독을 20절이나 하십니까? 아니면 40절이나 하십니까? 제가 좀 과장을 했지만 이게 성경 봉독이 길어지면 지루하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갖습니다. 이건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병들었습니다.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지금 낭독하는 시간입니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는 시간이죠. 회중이 함께 모여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계시할 수 있을까요? 계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자, 그다음 응답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면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아, 이게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이게 뭘 말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회개해야죠? 그 시간에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배 시간이라면 내가 소리를 내서 회개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라도 회개를 해야죠. 기도 시간이라면 입을 열어 내가 고백을 해야죠. 즉각 바로 응답을 해야 돼요. 감사하다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무슨 파워로 끝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얘기하면 다 듣는 분이십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올 때는 내가 입을 열어 회개해야 되고 내 마음에 감사를 하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 내가 감사를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 표현해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계시가 잘 안 들리니까 응답할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럴 날도 그런 때도 있어요. 은혜 못 받는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지적으로라도 자꾸 내가 응답하고자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고자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라도
말씀을 붙잡고자 해야 되고 내가 회개하고자 해야 되고 결단하고자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계시가 안 들리던 계시가 들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나의 태도 문제죠. 예.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이 두 가지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 그랬죠? 계시와 응답이에요. 자, 계시를 듣기 위한 태도,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언제 내게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 계시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태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응답은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즉시 해야 돼요. 이런 예배 태도, 계시에 대한 태도, 응답에 대한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에 기록된 게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짓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약 70년 후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셨죠. 돌아오게 사실 기적이죠. 그 5만 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포로의 귀환은 거의 10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에 1차, 2차, 3차에 걸쳐 일어났는데 마지막 3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이 일어난 직후가 오늘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귀환해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와 보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상황이 잿더미입니다. 남은 게 없어요. 성전 무너졌죠. 성벽 다 무너졌죠. 성문은 불탔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수시로 약탈을 당합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죠. 그중에 그들이 그런 와중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기억나세요? 성전을 다시 지은 겁니다. 근데 새로 지은 성전은 초라했어요. 어쨌든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로 한 게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살 집도 마련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살만한 환경이 마련된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유가 많고 시간이 많을까요? 할 일이 많아요. 왜요? 당장 먹고 살아야죠.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 지어야죠. 아니면 가축 키워야죠. 일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외적이 침략을 해요. 수시로. 그러니까 무기 만들어야죠. 군사 훈련해야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그런 중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언가가 나옵니다. 그것도 다 같이 합심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중에서는 세 번역으로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자, 백성들이 어, 다 마음이 같아 모아졌어요. 뭘 하기로 마음이 모아졌죠? 모이기로 했습니다. 보면 여기서 워러게이트라는 그러니까 수문이 워러게이트거든요. 그 그때 재건한 성전의 한쪽 문입니다. 예, 기혼샘 쪽으로 난 물을 실어 나르는 문인데요. 그 앞에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모였다면 최소한 5만 명 이상이 모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요청했죠? 학자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서기관이었고 성경 학자였습니다. 그 에스라에게 뭘 요청했죠? 예, 구약 성경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청했습니다. 이게 뭘 요청한 거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보통 예배는 누가 이렇게 예배합시다. 보통 누가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사람들을 모으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바쁜 중에도 예배 드리자 이렇게 모이잖아요. 아니면 바쁜 사람 못 오고. 근데 여기 누가 지금 예배를 주도했죠? 백성들이 했어요. 1절부터 12절 사이에 people, 백성이란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예배를 다 준비하고 다 기획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어, 목사님격에 해당하는 에스라를 초청한 거예요. 그들이 예배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에 가진 이 소원이라는 게 있죠. 디자이어.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본능. 사람의 본능하고 관계된 걸 제가 한번 광고 카피예요. 어느 광고죠, 이거? 나이키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나이키 광고 카피죠. 근데 이 광고 카피가 무엇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Just do it. 이건 그냥 해. 이거잖아요. 그냥 해. 그러니까 머리로 고민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행동해. 라는 이게 설득이잖아요. 나이키죠. 두 번째 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Have it your way. 이것도 본능을 자극하는 겁니다. 뜻이 뭡니까? 당신 방식대로 즐기세요. 본능이 원하는 대로 먹고 즐겨라. 음식 광고죠? 뭘까요? 버거킹입니다. 그러니까 광고하시는 분들이 카피 이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심리학도 잘 알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 본능을 탁탁 건드립니다. 그럼 공감이 가잖아. 맞아. Just do it. 아, 내가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 두 단어로 이 두 카피로 요약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고 카피는 자연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연적 본능이죠. 근데 사람은 자연적인 본능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여기 앞에 제가 써드린 것처럼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이걸 본능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베이직 디자이어라고 부르셔도 돼요. 어떤 소원. 자연적 본능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사람이 되고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하고 그거잖아요. 그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영적인 본능이에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저 사람은 영적 소원 없을 것 같아. 절대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소원이 있고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배하고 싶은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모든 사람은 절대자, 영원하신 분,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실 분, 나를 죽음에서도 건져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전능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 나의 자연적인 본능만 따라가시면 결국 인생 끝에 후회하시고 크게 낭패를 당합니다. 뭐를 더 열심히 따라가야죠? 영적인 본능을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이 영적인 본능을 내가 더 추구하고 더 욕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풍성해져요. 생명이 더 충만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특별한 예배가 시작되는 장면이 2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어, 우선 예배 장소에 누가 나와 있었죠? 남자만 모인 게 아니라 여자도 모였고 또 3절까지 참조해 보시면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봉독되는 낭독되는 성경을 알아들을 만한 나이 한 몇 살일까요? 어린 아이들부터 다 모인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가? 영적인 본능을 따라 모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죠? 에스라가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 몇 시에 시작했죠? 새벽이면 대강 한 6시. 몇 시에 끝났죠? 12시에 끝났어요. 6시간 동안 진행된 겁니다. 제가 예배를 한 6시간 인도하면 여기 몇 분이 남아 계실까요? 예. 아마 물론 이제 은혜가 충만하면 많이 남아 계시겠죠. 네,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어, 근데 사람들이 안 떠나가고 다 남아 있어요. 6시간 동안. 그것도 뭐만 했죠? 주로 한 게 성경 봉독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의 태도가 뭐라고요? 자, 여기에 계시와 응답이 나타납니다. 찾아보세요. 뭐가 계시죠? 봉독을 통해 성경 봉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계시를 놓치지 않고 그 계시를 내가 받고자 뭐라 그랬죠?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네. 자, 근데 어, 응답을 이제 응답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5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자, 두루마리 성경이죠. 그때는 스크롤. 성경을 펴면 백성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의식적으로 원래 그러는 거야. 의식에 따라 일어났다면 이건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 봉독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이건 응답입니까? 응답이에요. 예, 다릅니다. 백성들이 응답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좀 더 자세히 보죠. 6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자, 에스라도 성경 봉독 중간중간에 멈추고 뭐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 그럼 백성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손을 들었어요. 이거 응답 맞습니까? 응답이에요. 손을 들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리로 뭐라 그랬죠?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죠. 뜻이 뭡니까? Truly, indeed.
참으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거 계시에 대한 응답 맞습니까? 누가 시켰어요? 땅에다가 절하라고? 아니죠. 어, 이건 자발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은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원해서 나와서 엎드려 땅에다가 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 우리 예배 시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자유롭게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예,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 찬양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잘 예비되어 있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자, 한 레위 사람들을 비롯해서 13명 이상의 리더들이 뭘 했죠? 자, 말씀 봉독만 계속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봉독을 하고 멈추죠. 그러면 이 리더들이 백성들 사이에 다 흩어져서 그 말씀을 설명해 준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통용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아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스페니쉬하고 그 이탈리안이랑 뭐 정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역도 필요하면 해주고 말씀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것도 계시가 맞나요? 이것도 계시죠. 설명해 주는 게 계시죠. 예. 이렇게 말씀 낭독과 이에 대한 설명이 반복되면서 6시간이 흐른 겁니다. 근데 그 6시간 동안 백성들이 자리를 지키고 귀를 기울이고 예, 떠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지 클라이막스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6시간 예배가 계속된 끝에 일어난 일이 9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백성들이 다 울어요. 근데 다 울어요, 다.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 어, 느헤미야와 리더들이 막 그만 울라고, 그만 울라고 계속 말려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이렇게 좀 이제 그만 우시라고 다들 이렇게 해야 될 만큼 많이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람이 우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옛날 생각은 나고 참 자신의 행색은 초라하고 상황은 힘드니까 서러워서 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눈물인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눈물이죠? 예, 회개의 눈물이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맨 앞부분을 보세요. 백성은 무엇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랬죠?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뭔가요? 무엇으로 대표되죠? 십계명으로 대표됩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아들으니까 율법이 제대로 계시가 되니까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 너무나 부끄럽고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눈물이 터져 나와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 회개의 눈물이었죠. 계시가 이루어지니까, 계시가 주어지니까 눈물로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흐느껴 우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건 보통 예사로운 그런 장면이 아니죠. 이게 예배의 진수입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자,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이 말이 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뭘 계시해 주신 겁니까? 어, 기뻐하라. 이제 그만 울고 기뻐하라. 왜요? 회개 회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회개를 받으셨으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너희들 그만 슬퍼하고 이제 기뻐해도 돼. 라는 그 메시지를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어지는 계시 앞에 내가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바로 드린다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예배, 예배를 내가 바로 드린다면 결국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만 울어도 된다. 이제 기뻐하거라. 라는 그런 확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의 변화가 올까요? 예배를 예배를 잘 드릴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오는지 끝으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 큰 기쁨은 예배 외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그렇게 해서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이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고 정말 이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기쁨이고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기쁨이죠. 그 기쁨을 모두 다 가득 안게 된 겁니다. 이게 예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계시가 있고 응답이 있다면 이런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관계도 좋아졌어요. 이제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무엇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언제 계시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어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요일에 드리는 성경 공부 같은 경우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맞아요. 토요일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도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때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은 금요일에 모이죠. 금요 금요 예배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계시와 응답이 흥황하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